이제 대전에서 이 먼 서울까지 장장 3시간 반, 한 4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이 이제 오실 수 있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을 때 가겠다고는 했지만 순간 마음에 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기대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영신교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그때 오전 예배 설교를 이제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주셨어요. 금요 기도회 때 나오는 분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 기도회의 분위기는 어떨까? 그럼 여러 가지 마음에 기대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교회 철야 기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도 좋았고 기도의 분위기도 좋았는데 그 중에 딱 그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구경하러 왔습니까? 구경하지 말고 기도회에 참여자가 되십시오. 순간 제 마음에 나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구경하러 온 것 아닌가? 나는 여기 기도회에 와서 나의 마음을 쏟아내놓고 있는가? 제가 이제 훈련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강의도 가고 이제 훈련 때문에 강의도 가고 설교도 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가서 내가 너에게 제게 주신 마음을 그 교회에 가서 쏟아내놓고 와라. 그것이 너의 사명 아니냐? 너의 마음을 다 쏟아내놓고 와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훈련국장으로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무실에서 감사하게도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심코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제 귀에 찬양의 가사가 딱 들렸어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 이런 가사가 있었어?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이제 들었거든요. 그 가사의 내용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저는 베트남에서 남부 호치민 근교에 있는 롱안석이라는 곳에서 롱안 세계로 병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순적함이에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참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풀려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매일 아침 5시 25분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또 더더군다나 롱안 세계로 병원을 알고 방문한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이 매일 손모으는 그 손모음 덕분에 병원이 이렇게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모든 선교 사역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놓아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2024년 7월 어느 금요일에 이제 함께 GMTC 훈련을 받았던 이제 네 유닛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목동에 있는 한국선교훈련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선뜻 일어나지를 않아요. 너무 아쉬워서.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준비가 되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는요, 도전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말에 단디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단디. 서울 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은 이제 처가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무슨 서방 단디해라 이러니까 그게 물건인 줄 알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혹시 여기 단디 팔아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의미가 단단하고 야무지며 빈틈없이 제대로 하다.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으로 기도로 단디해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아니라 곧 지나가게 되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그곳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그냥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인천공항이었대요. 그 옆에 있는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도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 먼 거리에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왜 그렇게 깊이 잠들었느냐? 비행기를 타는 순간 긴장이 풀렸대요.
선교지에 살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긴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웃 주민이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선교사라는 게 들키면 나는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는 듯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너무 힘들었는데, 긴장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 긴장이 풀리고 안도와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1885년에 조선 제물포에 처음 발을 디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는 기도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들을 저는 지금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기적들도 지금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오늘의 제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요,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 감사,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그 행복,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느껴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죠. 둘째로 기도를 통해서 채우심, 지속적인 지원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는 때로 고립된 환경에서 사역합니다.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점점 잊혀져 간다는 게 두렵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저는 서서히 잊혀져 가는 존재라는 것이 마음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하루하루 함께 손모으며 동역하는 그 기도의 동력자가 있기에 선교사는 잊혀져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채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과 생각은요, 긍정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과 생각은 긍정적이에요. 할 수 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이 자기 집을 찾아왔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그 차량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정 형편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것을 주실 만한 그러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그 선교사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참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제가 어느 날 저희 딸이 어떠한 이유로 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가 100만 원이 없었어요. 전화 한 통 하면 그 정도야 쉽게 빌려줄 수 있는 동기도 있고 때로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100만 원이 없어서 이거 빌려달라고 전화한다는 게 때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때로 선교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도움의 손길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들은 가만히 서서 기도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때로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경험상 하나님은 까마귀를 한 마리씩 보내지 때로 보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까마귀 보내주실 거면 좀 까마귀 떼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떼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죽을 만하면 한 마리 보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아 있으면 또 한 마리 보내서 또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게 되더라고요. 한 선교사가 어느 날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하던 그 후원을 이제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메일이었어요. 그 교회가 거의 주파송급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에게 그 후원금이 오지 않으면 이 선교사는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역을 접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현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당 문을 탁 여는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물이 벌컥 쏟아지더래요. 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예배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흘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시 메일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후원을 계속하겠다는 메일이었어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같은 공감이 되고요. 같은 선교사로서 참 너무 많은 마음의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계속 열고 오늘 기도회도 오시고 주일날도 오시잖아요. 예배당 문을 열고 아니 열려있는 문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이 찬양 가사 혹시 아시나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이러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 조금 틈이 날 때 그냥 기타를 들고 예배당에 가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불을 켜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 마음에 와닿던 곡들이 참 많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길, 그 소망의 길,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데요. 이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찬양을 하는데 그냥 막연히 눈물이 나요. 그렇구나. 간구보다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 감사로 먼저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나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러한 깊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현지인의 마음을 열릴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요. 현지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요, 복음을 듣게 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죠.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덕화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롱안생애로 병원과 현지 교회가 협력해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덕화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2010년에 세워졌어요. 지금 성도들 한 200명 정도 모이거든요. 베트남에 이런 풍습이 있어요. 우리 집에 기쁜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때 이웃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부활절과 그리고 성탄절에 이웃들을 초청하거든요. 이제 그들이 오면 현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특송을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할 때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이 노래도 한다 이러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체험 갔을 때 30-40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숫자를 보십시오. 이번에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한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주를 합니다. 26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저 뒤에 앉아 있을 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복음 듣게 해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현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보호와 인도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지는 때로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선교지에서 제대로 찬양을 크게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늘 감시받고 쫓기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이 하염없는 눈물로 표현이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병원까지 다닐 때 저희 집하고 병원이 1시간 반 거리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왕복 3시간 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뭐 힘든 적은 없었나요? 많았죠.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비가 내릴 때, 우의를 입었지만 온몸이 비에 젖을 때, 그리고 가로등이 희미한데 이제 물웅덩이가 있으면 오토바이가 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바로 기도 덕분이다. 어떤 선교사가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옆으로 빠지더래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차를 미처 못 본 거예요. 속도를 줄인다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대로 추돌을 했어요. 그 선교사도 다쳤는데 옆에 있던 부인 선교사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그 현지 병원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미리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병원 안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입원이 안 된답니다. 아니, 선교사가 가진 게 없잖아요. 당장 그 액수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병원에서 한국인 한 분이 나오더래요. 그분이 그 병원 보증금을 내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보증금이 제법 큰 액수였는가 봐요. 어떻게 갚긴 갚아야 되는데 참 돈이 생길 데가 없더래요. 어느 날 한 분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선교사가 소름이 돋았대요. 그 보증금 액수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91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나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잘 아는 선교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많이 낙심이 됐겠죠. 한국에 몇 달 있다가 혼자만 추방을 당했어요. 아내와 딸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우리가 여권에 영문 이름을 하잖아요. 거기에 붙여 쓰기를 했는데 조금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웃었어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 칸 하나 띄운다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 사진은 요즘 다 전자여권 해가지고 다 표관할 텐데, 그랬지만 기도했어요. 그 선교사가 몇 개월 있다가 무모하게 시도를 해본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통과했어요. 우리가 웃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기도했기 때문에. 통화를 했어요. 괜찮냐? 괜찮대요. 3개월 관광비자 받았대요. 그런데 3개월 뒤에 다시 가서 그 이민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잘 통과돼야 된대요. 아직 3개월이 지나진 않았어요. 우리가 불가능하고 잘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5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행전 7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은 40년이 차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의 임계점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요,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시간 같아요. 기도의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짤을 하나 봤는데요, 한 사람이 우물을 땅 깊이 파고 우물을 막 이렇게, 근데 그 우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게 보이잖아요.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물이 조금씩 올라와요. 이제 물이 반 정도 되고 어느 정도 3분의 2가 되어서 펌프질 몇 번만 더 하면 물이 펌프를 통해서 콸콸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펌프질을 멈추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펌프질 몇 번만 더 하면 물이 콸콸 나올 텐데, 지금까지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펌프질을 하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 펌프질을 하다가 왜? 시편 56편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제가 지은 눈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주님 제게 눈물을 주소서. 그 눈물에 마음이 담기게 하소서. 기쁨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눈물에 녹아서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제 눈에 눈물을 닦아 주소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훈련국장으로 부임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와 여유로움을 주십시오.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중단되지 않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MK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MK는 몇 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빠가 너무 자상한 아빠였나 봐요. 아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아이가 결심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말할까요? 마음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까지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한 MK는 엄마를 잃었어요. 학업 중에 있는데 이제 학업도 중단하고 그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MK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흘러 넘칠 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십시다. 눈물 흘리고 때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기도의 병에 주의 병에 채워지는 그날이 바로 응답의 날이요 응답의 때일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영신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그 병이 가득 찰 때가 기도 응답의 때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